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한국 사람은 세계적으로 볼 때 어느 민족보다도 생활력이 강해서 전 세계 어디에 가도 강한 집념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외국에 이민을 가서 사는 사람들 중에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제일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사는 사람은 바로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약 한 170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는 미국인데 세계 제일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잡초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 이민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채소 가게, 생선 가게, 구두 수선, 세탁소 같은 것을 하다가 지금은 죄송합니다. 보석상이나 미국 금융계나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 유명한 정치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아주 짧은 이민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민 가신 분들이 세탁소하고 슈퍼마켓하고 구두 수선하고 뭐 이런 허드렛 일을 했지만은 불과 이민 1.5세대부터 훌륭한 의사나 검사나 판사나 교수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건 무엇을 뜻합니까? 한국 우리 부모님들은 나는 고생해도 좋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내 자녀만큼은 반드시 훌륭하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내가 못 이룬 꿈 내 자녀가 이루었으면 좋겠다. 자녀에게 자기의 소원을 두고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자녀에게 희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자녀들이 전 세계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녀에게 꿈을 가진 분은 부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자녀에게 꿈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비교하면 능력의 차이가 있고 실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금그릇이라고 다 좋고 질그릇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쓰일 장소에 적절하게 쓰여야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사실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자기 역할을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것은 금그릇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제가 언젠가 중국에 선교여행 갔을 때 한 번은 중국 선교사님과 함께 중국 차를 마시는 찻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찻집이에요. 방 안에 들어가서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리따운 중국 아가씨가 와서 차를 이렇게 계속 우리가 대화하는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차를 따라주는 거예요. 그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쓰여지는 닭이들이 있는데 그 닭이들은 아주 평범하고 보통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닭이고 한 2만 원 정도 하는 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서 한 2년 동안 차를 마시고 나면 그 닭의 값이
200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2만 원짜리 닭이가. 중국 사람들은 차를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찻잔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차를 많이 마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2년 동안 매 시간 그냥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루 종일 차를 따라내서 우려내면 그 차 닭이에 2만 원짜리 닭이에 차향이 물씬 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자기에 실금 같은 것이 다 가서 거기 차 색깔이 다 배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닭이에 그 차향이 배어지고 색깔도 바뀌게 되고, 그러면 차를 좋아하는 중국 부자들이나 대만의 부자들이 와서 그 닭이를 보고 와, 이거 좀 사가면 안 되겠냐고. 자기 집에 갖다 놓으면 자기가 굉장히 차를 즐겨 마시는 품이 있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이렇게 내가 차를 많이 마셨다. 이렇게 우리 그릇처럼 이렇게 깨끗하면 안 되는 거죠, 닭이가. 그래서 그걸 한 200만 원에 사간다는 겁니다.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한 곳에서 묵묵히 자기 맡은 역할을 꾸준히 하면 그 그릇이 금그릇보다 훨씬 더 비싸진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도 청자들, 백자들, 옛날 조선시대 때 쓰여지던 그런 백자들 뭐 질그릇이죠. 그런데 얼마나 비쌉니까?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복제품을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창조품을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특별한 뜻이 각기 다 달리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를 흉내내고 본받고 따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각자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소원을 각자 자신의 환경과 스타일에 맞게 그 일을 감당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훌륭한 목사님, 흉내내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목소리도 흉내내고 제스처도 흉내내고 심지어 설교까지도 다 그대로 흉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홍정열 목사님 한 명이면 되지, 옥하는 목사님 한 명이면 되지 2명 원치 않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이 고유한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똑같이 흉내내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캐롤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병원에서 자기가 직접 분만하여 낳은 아기가 한 2달 있다가 병원에 다시 왔는데 영양실조로 온 거예요.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젖이 나오지 않아서 애가 영양실조로 다시 병원에 들어왔는데 이내 죽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 캐롤의 마음에 가슴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가슴이 막 뭉클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할 수 있는 한 저 아이들을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그리 생각했는데 갖고 있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다니는 대형 마켓에 가보니까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들을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야, 저걸 얻어다가 가난한 아이들에게 음식을 해서 주면 좋겠구나. 그래서 그 슈퍼마켓 주인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음식 좀 나한테 주라.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대형 슈퍼마켓 주인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가져와서 집에서 자기 남편 허트와 함께 요리를 해서 가난한 노숙자들이나 시의 사회복지센터에 돌보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최초의 아동 급식 봉사 프로그램인 키드케어였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미국의 아이들이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몰라요. 이 여인은 자기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것이 움직여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려고 비록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원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죽여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고 성령님이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왜 근심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면 뭐합니까?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은혜 받을 때는 기뻐하고 아멘하고 감사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이후 그 은혜를, 그 감동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굉장히 탄식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국경기념일 중에 1월 15일이 국경기념일인데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생일입니다. 미국에서 한 개인의 생일을 국경기념일로 삼은 것은 딱 두 케이스인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생일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왜 이렇게 높이 평가했느냐면 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설교가 I have a dream today입니다. 나는 오늘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설교 내용 중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앞에는 큰 어려움들이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네 남매가 피부 색깔로가 아니라 인격의 내용으로 판단되는 나라에 살 것이라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 남쪽 엘리베마주의 검고 흰 아이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뭉쳐지리라고. 이 꿈만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반석을 캐어낼 수 있고, 이 꿈만 놓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 가득 차 있는 이 불협화음을 형제의 아름다운 심포니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설교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분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애를 썼습니다. 비록 총탄에 맞아서 죽기는 했지만 그는 그 꿈을 이루려고 자기의 인생 전부를 던졌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을 바쳐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를 태어날 때부터 소원을 두고 계셨어요. 제가 태어날 때 아버님이 저의 탯줄을 이빨로 끊으셨다고 합니다. 이빨로.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저를 바쳤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는 오직 한 가지의 소망이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리라. 그 꿈을 가졌어요. 강단에서 아버님이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언젠가 아버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어린 제가 그때 당시에는 방석을 이렇게 밑에다 탁 놓고 교인들이 전부 다 방석에 앉아서 듣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아버님 설교하는 걸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뭘 내용을 알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아버님이 하시는 설교에 교인들이 엉엉 울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때는 아마 몇 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그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야, 나는 언젠가 아버지처럼 저렇게 훌륭한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장래 희망하면 저는 무조건 목사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저에게 현실의 벽이 너무나 냉엄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목사 가정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저보고 야 너 뭐 좀 잘못하면 야 너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냐? 그게 저의 가슴에 상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너 목사 아들이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온 교인들이 다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집안에서 무슨 큰 소리가 나면 그건 틀림없이 교회 일로 어머니 아버님이 다투시는 거예요. 다른 일로는 전혀 다투지 않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교회 일로 교인들이 속썩이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잠 못 주무시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목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가를 그때 제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난 죽어도 목사 안 된다. 저렇게 힘든 거 내가 무엇 때문에 하겠냐? 예?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느끼잖아요.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뭐가 힘들어요? 관계가 힘들어요. 관계가 틀어지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몽창 다 관계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난 목사 안 하리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삐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말에 거역하고 교회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사고뭉치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싫었습니다. 그렇게 반항아적으로 살면서 신앙을 내팽개치고 살다가 제가 군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군 생활이. 제가 뭐 신앙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목사 아들이고 그래서 신앙이 있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군대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두드려 맞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 반항아적인 기질이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면 할수록 그래 예수 믿게 이런 쪽으로 오히려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교회로 달려가게 했습니다. 점심을요 초스피드로 먹고 그 짧은 점심 휴식 시간에 교회로 달려가서 점심 그 잔디밭에 같이 예수 믿는 친구들하고 같이 성경을 읽고 큐트를 했어요. 그때 쓴 노트가 이게 훈련 수첩이에요. 여기에 다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 노트들. 여기 보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썼던 이야기들이 그때 그 이야기들을 여기 다 기록하고 지금도 가끔 제 마음이 이렇게 떨어질 때면 이 노트를 읽어봅니다. 여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여기 제가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편지가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연애 편지 받고 막 기뻐하고 저는데 저는 아버지에게 온 편지를 받고 좋아해가지고 쓴 글이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예? 그때 비로소 아버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어서 저는 다시금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면 그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은 그것은 피와 눈물과 땀과 노력과 헌신의 그것이 쌓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2장 12절 한 절 앞에 2장 1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도 여러분, 키만 크다고 농구 선수 되는 게 아닙니다. 부단히 피나는 노력과 땀과 눈물을 흘려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어요. 훌륭한 프로 선수가 되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연습 안 하느냐? 아닙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훌륭한 선수들은요, 매일같이 연습한다. 매일같이. 프로예요. 잘해요. 그런데 매일같이 연습한다. 그래야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훌륭한 선수도 다 슬럼프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떨어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은 다시 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궁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마음의 뜻을 정하고 난 안 먹겠다. 난 안 먹겠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 다니엘은 거기서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제 친구가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야, 경락아, 너 교수 될 거야? 그래서 난 교수 안 돼. 그럼 뭐가 될 건데? 나는 공부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 왜?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을 보니까 신학교만 졸업하면 공부를 안 해. 내가 학교 다니면서도 교수들 보니까 10년 전 노트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강의하는 분들 인기 없어. 학생들이 다 알아. 다 싫어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목사, 끊임없이 좋은 꼴을 먹이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목사, 한국교회도 그런 목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 전 사실 내성적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 그런 사회성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것도 없습니다. 리더십도 그렇고. 그러나 딱 한 가지, 그때 결심하고 각오했던 거, 공부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지금까지 저는 그 소망과 소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목사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좋은 꼴을 먹이는 것이 제일 큰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노력하십시오. 힘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